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거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마음 다해 God bless.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자리에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다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중등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나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사랑합니다. 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을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과 우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입만 뿜뿜거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신경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중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남아 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 주세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말씀 드릴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선물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고 있어요.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가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택배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뜯어서 바로 확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택배가 왔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이게 누구에게 왔는지, 그리고 나한테 온 게 맞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겠죠.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왔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할 텐데, 그게 오늘 지금 읽은 1절 내용 가운데 들어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보낸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거의 안 나가거나 혹은 못 나가고 인터넷으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지금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학생이라는 걸 까먹었다면, 잊어버렸다면 여러분이 그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할까요? 그러나 수업이 힘들고 때로 졸리고 때로 여러분이 피곤하더라도 그 수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열심히 그 수업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바울이 편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입은 바울이 편지하는데 누구에게 편지할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조금 아까도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편지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의뢰하는 인사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당신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따르기를 원하고 믿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보내진 편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뒤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편지 봉투에 쓰여져 있는 부분을 읽었어요. 누구에게 보내는지, 누가 받는 편지인지.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누구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편지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인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누구예요? 나 사도 바울도 아니고 너희 스스로 그 은혜와 평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안심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를 마치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왜 귀중한 것인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세상에서 받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얘 태어나고서 하는 거 보니까 죄인인데 안 되겠다, 쟤도 살려줘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에 적혀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들 여기서 열받거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들들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문화와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분위기를, 그때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공짜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집요하게 반복하는 구절이, 집요하게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뭔지 혹시 알아차린 친구들이 있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은혜들이 창세전에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저 주셨다라는 모든 표현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3절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이 2021년을 보내면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 세상에서 이거 찾을 수 있어, 세상에 이 비슷한 거 있어, 너 그거 하나님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세상에서 네가 조금만 유명해지면, 조금만 성적이 오르면 잡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선물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본문에서 강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을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조금씩 그 선물을 알아가고 그 선물을 조금씩 열어보면서 때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궁금해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할 텐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선물을 알아가기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 속에서 그 선물을 찾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그 선물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나의 생활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물질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나는 이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이것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축복이 이제 주님이 주신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알아가겠노라고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한다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중등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님 앞에 섬김의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